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볼 거니까 그 중에 수위에 드는 일이 아마도 계획 세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방학만 되면 했던 일 다 기억나시죠?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루 일과 시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방학 때 그 일과 표대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방학 때 그 일과 표대로 사셨던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 일과표는 싸그리 다 잊어먹고 거의 매일 놀았죠. 열심히 놀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죠. 대학 입시 계획, 다양한 취업 계획, 연애 계획, 결혼 계획,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이루고 나면 자녀 계획, 자녀 교육 계획, 내 집 마련 계획, 사업 계획, 재산 증식 계획, 인간관계의 어떤 계획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운 많은 계획들 가운데 제대로 된 그 계획대로 된 일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계획대로 된 경우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 계획대로 되셨나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계획 속에 그 은혜교회가 있으셨습니까? 사실 저의 계획 속에도 그 은혜교회는 없었는데요, 제 계획에도 그 은혜교회는 없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듣고 보면 계획대로 되었다고 하는 분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 가운데 자기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우리 그러한 의문점을 지금 던져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사도 요한은 다른 공간 복음에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이전 사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뇌하며 기도하시는 장면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그 장면의 기록을 뺐습니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십자가 고통의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고통만 토로하시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3차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이 육신이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의 원함, 그 고통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보다, 그 육신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당하게 될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그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고뇌의 기도는 빠진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그렇게 고뇌하면서 기도했던 한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굳이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다 아셨어요.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어떤 죽임을 당하실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지금 가룟 유다는요 두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3절을 보면 그 두 무리가 나오는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두 무리는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아랫사람들입니다. 근데 군인들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군대라고 기록했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추정하기를 군단의 10분의 1 규모인 600명의 군인들을 끌고 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고 밖에서 포위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부리는 아랫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 경비병들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항할 것을 대비해서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무기를 들고 왔어요. 그 수백 명의 무리가 둘러싼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앞으로 당당하게 나서시면서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도 아시면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내가 그니라 라는 표현은 영어로 I am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부르셔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소개하셨던 그 자신의 소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그 자신의 소개와 똑같은 번역입니다. 똑같은 소개예요. I am.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앞에 그 대답으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백 명의 무리가 내가 크니라, 예수님이 호통치지도 않았어요. 너무나도 잔잔하게, 너무나도 고요하게, 너무나도 담담하게 내가 크다라고 말했는데 그 무리들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들어서십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려는 예수님을 가로막는 한 인물이 나와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결코 예수님 끌고 갈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는 절대 너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겠다. 내 가만 안 두겠다.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자신을 보호하려는 베드로를 말리십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성경은 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 수백 명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삼손과 같은 힘이 부어져서 이 수백 명의 군인들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끌고 가는 것을 이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가로막을 수 있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다 물리쳐버렸어요. 삼손, 사자입도 찢어버리는 삼손처럼 수백 명의 군대를 다 물리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안 받으시고 안 죽으셨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맞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 뜻대로 안 된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은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이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윗 왕이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네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상관 요압 장군과 또 자신의 부하들, 이스라엘 군대는 다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집으로 들어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그냥 바닥에서 자는 겁니다. 여러분, 충신 아닙니까? 충신? 이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해놓고 제정신이 아닐 때 집으로 보내서 아내랑 동침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요압 장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냐면 술이 취했는데도 주인에 대한, 왕에 대한 충성심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 술김에도 여러분 부하들하고 자요. 그러자 다윗이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뭐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살해 교사 계획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살해 교사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정말 잔인한 계획이죠. 가장 맹렬하게 싸우는 그 우리아의 충성심을 악용해서, 얼마나 충성심이 강하니까 제일 앞에서 싸워라. 그럼 장군들은 어때요? 그 드디어 왕께서 나의 충성심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자기 죽을지 모르고 앞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뒤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드디어 다윗의 계획대로 다윗의 죄가 덮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백주 대낮에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치부를 낱낱이 들추어내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의 완전 범죄 계획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부서진 정도가 아니라 왕의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치부가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낱낱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심지어 다윗이 그 범죄하고 그것을 덮으려는 이 악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임하게 하실 그 진노까지 다 들추어내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신하들이 다 압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다 알아요. 다윗의 집안에 임할 징계와 진노까지 다 낱낱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계획이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모든 부끄러움과 그가 받을 진노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다윗은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됐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 이 질책을 받고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적혀있는 시편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됐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님이 날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다윗에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그건 은혜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자기의 죄를 덮으려는 악한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의 계획은 당연히 하나님이 막으셔야죠.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입니다. 좀 더 가정을 잘 세워보려고, 가정을 더 잘 섬겨보려고, 좀 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잘 섬겨보려고 세운 계획입니다. 좀 더 교회를 잘 세워보고 좀 더 주님의 일을 잘 해보려고 세운 계획입니다. 그것도 성경의 말씀대로 세운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계획들이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성경에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라고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주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단기 선교를 다녀와 보신 분들 가운데 그 첫 단기 선교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마음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저의 첫 단기 선교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라는 국가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경험했던 은혜를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항상 카자흐스탄 민족들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이 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어만 써도 그냥 친근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은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부르는 것을 보게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즉시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선한 계획이든 악한 계획이든 내 계획은 망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계획은 선한 계획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고,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계획이고,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악한 계획이었고, 사도 바울의 계획은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한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획이든 사도 바울의 계획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계획이든 내 계획이든 그건 다 망하는 선한 계획이든 악한 계획이든 내 계획은 다 망하는 계획입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는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세운 악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가 악한 계획이냐?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은 악한 계획입니다. 내가 주인된 모든 계획은 악한 계획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세운 계획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로마 제국과 유럽의 모든 나라의 문화와 문명,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영국의 대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계획이 막히니까 유럽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막으셨을까요? 왜 그토록 많은 계획들 가운데 안 되는 계획들이 많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시민아, 눈을 뜨고 목사님을 보고. 여러분, 주님의 길과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말은 단순히 수준이 높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이 높다는 말이 뭐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수준의 생각,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은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수준의 차이. 그게 수준의 차이입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의 생각을 하고 박사를 가진 공부를 많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 수준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차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흐르는 것을 끊으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뒤에는 흐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어요.
그들 앞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복해야 할 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앞에는 이제 곧바로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남자들의 모든 저항 능력을 상실케 만드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상황에서 여러분, 여리고성 주민들이 쳐들어오면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죽음 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족속들도 그렇게 할례 받고 누워있는 200만 명이 누워있는 그곳에, 물론 여인들은 아니지만 아무런 전투 능력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 어느 민족 하나 쳐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기생 라합의 말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주민들의 간담을 다 녹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조용히 돌라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고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냥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수준이 다른 건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저곳을 정복할까?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조금 더 지혜 있는 사람의, 조금 더 지식 있는 사람의 탁월한 아이디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차원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수준의 차이는요, 지혜 있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수준의 차이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원의 차이는 여러분,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는 자들을 여러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차원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차원이 다른 계획들을 막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거든요. 제가 지금 개척을 하고 이제 3년, 4년째 접어들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개척 몇 개월 만에 굉장히 큰 교회에 청빙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서운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할 때 제 안에 늘 감사함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거기 갔으면 그 교회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망했겠다. 정말로 내 교만이 하늘 높이 찔렀겠다라는 생각이 할 때마다 여러분 제 자신 앞에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그 훈련 가운데에서 제 자신을 낱낱이 드러내세요. 그래서 내 원함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처음에 자신의 계획들이 막힐 때 그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는 거죠. 바울도 몰랐으니까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계획을 막으시고 들추어내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어쨌든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요.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살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데도 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막으세요. 살 길로 인도하셔요. 그 눈앞에 살 길을 열어 보여주셔요. 근데도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본문의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롯 유다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 모든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근데도 가롯 유다는 망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복을 주셨죠. 사실 롯은요, 아브라함 따라갔다가 덤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브라함 따라갔다가 덤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혹시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분 따라가시면서 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따라가다가 덤으로 복받았어요. 근데 롯이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롯에게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 있었냐면 그 아내와 두 딸들이 이 소돔 땅에서 한평생 편안하게 사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소알 땅에서 있으면서 점점점 소돔 땅으로 가까이 갔어요. 이 롯의 그 이주 경로를 보면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에 처음엔 소알 땅에서 점점점 소돔 땅으로 가까이 가서 결국엔 소돔 땅에 거주합니다. 소돔 땅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잘 살아. 정말 한국으로 이해하면 서울, 청담동, 한남동 막 이런데 너무 잘 살아. 삐까뻔쩍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옆에서 받은 복도 있겠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여기서 이제는 잘 살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소돔을 멸망시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롯의 가정만큼은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늑장을 부리니까 천사가 억지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고 결국 소금 기둥이 돼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은 다 하셨는데 왜 가롯 유다나 롯의 아내가 그렇게 멸망당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면서도 오로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소돔 땅의 부와 풍요로 그 안전한 삶, 편안한 삶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그들의 계획을 막으시고 살 길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도 생명의 구주가 눈앞에 있어도 구원의 길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여전히 고집부리다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님이 아니라 딴 거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이 아니라 딴 거 바라보고 살면서 오로지 그 마음을 이 땅의 것으로만 채우고 사니까 주님이 생명의 길을 그들 앞에 펼쳐 놓으셔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지만 살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이 나의 계획을 막으실 때 살 길로 가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했던 다윗과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시편 21편은 전쟁통에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왕에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의 소원은 뭘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통에서도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딘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평생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하는 것이 내 평생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다윗도 사도 바울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주님만 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의 계획을 막으실 때 그것이 살 길인 줄 알고 망하는 길인 자기 계획 포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막으면 그 막는 그것이 내가 죽을 길로 보여요. 주님이 막으시는 그것이 내가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 이것이 급한데 어찌 이걸 막으십니까? 나는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걸 막으시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나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계획들이 있고 또 그 어떤 계획들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 계획들은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막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막고 계실 때 과연 나는 살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살 길을 선택할 사람인가? 나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고 살 길로 들어설 사람인가? 그것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소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소원이면 여러분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사업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면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자녀들 취업, 결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분명해야 살 길이 보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주님이 내 계획을 막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이게 살 길이구나,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의 평생의 소원이 명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사도 바울과 다윗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을 주님이 막으실 때 살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